예,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나눈 것은 다윗을 공개했던 바르실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참 온 유다 족속이 다윗을 예루살렘에 황궁을 할 때에 참 또 많이 도왔던 그런 바르실레였는데 바르실레가 그 후사까지 참 다윗의 은혜를 잇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온 유다 족속들이 주도하여서 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때에 황궁할 때에 참 유다 사람들이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참 소외당했다는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 말다툼이 있었죠. 참 서로 좀 자기의 섭섭한 감정을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장로들이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오늘 20장에는 참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침 거기에라는 말은 이제 서로 서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언쟁이 오가는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말다툼을 할 때에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은 세바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 불량배라는 말은 이미 사무엘서에서 여러 번 나왔죠. 무익한 자다. 참 영적으로 봐도 세상적으로도 무익한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봐도 전혀 쓸모없는 그런 자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좀 경멸적인 그런 표현이죠.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불량배라 그랬는데 그 불량배가 이제 세바라고 그런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바는 베냐민 지파의 그 유력자라는 이야기죠. 베냐민 지파 유력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기로도 시므이처럼 사울 왕가의 좀 친척이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용도 보셔서 알지만은 그는 참 선동하는 선동가였다. 사람의 마음을 막 일으키고 참 서로 불만을 조장하고 이렇게 해서 선동하는 그런 선동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이제 그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나팔을 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팔을 분다는 말은 보통 이제 이건 나팔 종류도 여러 가지 나팔이 있죠. 여러 가지 나팔이 있는데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양각 나팔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양각 나팔은 음이 두 음만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두 음만 나기 때문에 군사 용도로 모은다는 그런 소리를 낼 때와 그 다음에 흩어진다는 그런 신호를 낼 때 그 두 가지 소리를 낸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세바가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이제 흩어지는 소리 신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윗과는 우리가 나눌 분깃이 없다. 그러면서 또 다윗을 갖다가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의 왕권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좀
좀 낮추는 그런 의미죠. 왕인데 그냥 2세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다윗의 왕권을 참 낮춰서 좀 격화시키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 뜻은 다윗에게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각자 처소로 되돌아가서 우리를 위한 왕국을 세우자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반역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반역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는 우리는 거부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서 참 우리를 위한 그런 왕국을 다시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바가 다윗을 지금 부정하고 선동하는 것이 참 다윗에게는 큰 일이 이제 된 것이죠. 이렇게 세바가 다윗을 부정하고 선동하는 그런 모습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참 예수님의 그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왕권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 그런 선동하는 그런 모습이 참 세바에게서 보인다라는 것이죠.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이 표현이 나중에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거기에 이제 또 나타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또 일으키죠.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여로보암이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왕국을 세우자라고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 나누어진 것이 결국은 지금 오늘 20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미 19장에서부터 갈등이 생겼죠. 그 갈등의 영향이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두 나라로 갈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쳤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을 거부하는 것이죠. 거치고 세바를 따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바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다윗과 합하여서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죠. 참 그 나누어진 것은 보면은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니까 혈통이잖아요. 혈통. 누구 지파 혈통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각 혈통마다 각 지파마다 사는 거주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의로 혈통과 지역주의로 인해서 참 지금 이런 감정이 안 좋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통일 왕국으로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죠. 뭐 한국도 지역주의가 참 심하잖아요.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비슷할 거예요. 그 감정이라는 게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경상도하고 전라도 참 지역주의 차이가 참 심해서 서로 감정이 안 좋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바를 따르는 자, 그 다음에 다윗을 따르는 자, 이렇게 둘이 이제 나누어지죠. 서로 대비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은 세바를 따르는 자의 마지막이 어떻다라는 것, 그 다음에 다윗 왕을 따르는 자는 그 마지막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할 수가 있죠. 세바를 따르는 자는 다음 주에 할 것이지만은 참 멸망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다윗 왕과 연합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 왕과 연합하여 예루살렘까지 따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윗 때는 예루살렘이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가지고 하늘의 쉬운 선에까지 이르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따르는 자.
참 세상 일도 참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정말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정말 중요하죠. 신앙 세계에서는 세상 일보다도 사실은 뭐 세상 일은 우리의 사는 동안에 참 일어날 일이지만은 영적인 일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혼 세계까지 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더 참 중요한가를 잘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넓은 길로 잘 가다가 이렇게 좁은 길로 오게 됐죠. 예, 정말 그때는 그 길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길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했고, 다만 뭐 신앙의 정도의 차이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참 멸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참 깨달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바가 말했던 그 다윗에게 있는 그 분깃은 우리한테는 없다라는 말, 그 다음에 유산이 없다라는 말은 세바를 따르는 자들은 없다 하다는 것을 세바가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세바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은 참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바를 따르는 자, 그 다음에 다윗을 따르는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세상 교계에서 참 자기의 육적 자아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 간의 영적 장자권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사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무슨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은 영적으로 보면은 누가 영적 장자권이 될 것인가,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갈등은 누가 영적 장자권을 가질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영적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영적 할례를 받으면은 그들은 아들의 나라에서 참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자가 될 것이지만은, 참 세상 교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땅에 관한 것을 많은 관심을 두잖아요. 땅의 기득권을 누리려고 그러고 하늘의 유업은 받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또한 천년왕국 후에 백성만 겨우 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서 이런 갈등적인 요소가 나온다라는 것은 참 이기는 자와 세상 교계에 있는 자의 그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도 갈등이 많았죠. 그런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과 육의 일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들 간에 서로 어떤 자기 것이 옳다 하는 그런 갈등, 그 다음에 뭐 종교계에도 교단마다 그런 갈등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는 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사이에 또 갈등이 있고 뭐 그랬죠. 여러 가지 갈등이 참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바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3절에 가면은 갑자기 이제 10명의 그 참 후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후궁 이야기는 이미 얼마 전에 우리가 상세히 나누었었죠. 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의 황궁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참 10명의 후궁을 다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그 다음에 먹을 것만 주고, 그 다음에 그들과 관계치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후궁 이야기가 지금 세바의 그 반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나오거든요. 자, 후궁 10명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아히도벨의 그 계략에 의해서 참 대낮에 지붕에서 참 압살롬에게 참 강간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자들이죠. 별실에 가두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관계치 않았다라는 것이니까 생명의 연합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생명의 연합이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것만 줬다라는 것은 참 문자적인 말씀만 그들에게 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 별실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연합이 없는 세상 종교 체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후궁이라는 자들은 세상 교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명은 다윗의 피난길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었잖아요. 참 다윗이 그 피난길을 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고난길을 가셨다라는 것인데, 십자가 길을 가셨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의 피난길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믿는 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만을 알고,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알지만은 그걸 예수 믿으면서 또 세상 복도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건데,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혀 그런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내 자아가 처리되는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세상 복 누리고 하는 이런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실에 가뒀다라는 말은 신명기 24장 그 4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한 그 여인을 다시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참 거기에 보면은 여러 근친상간이 나오는데, 결국은 아들과 압살롬과 동침했던 그 10명의 후궁들을 다윗이 다시 그들과 관계하면은 그것은 근친상간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그들을 참 같이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범죄의 처소는 바로 지붕이잖아요. 그 지붕이라는 것은 집의 가장 높은 것인데,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 교회로 말하자면은 예배당에서 가장 높은 곳 강대상이죠. 강대상은 제 어릴 때만 해도 강대상에는 절대로 못 올라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장로님이나 어른들이 강대상에는 절대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참 꾸절함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로 강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이고 거기는 바로 오명의 처소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지붕 이야기가 나오죠. 심판날에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종교인의 상석에 있는 그대로 심판날이니까 거기서 너는 심판을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참 어명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어명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 자기의 혼적 감정으로, 자기의 육적인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참 신앙생활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세상 교계 교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제가 아니까 옛날에 세상 교계 다니면서 열심히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참 그런 것들이 부끄럽더라고요. 예, 정말 뭐 열심히 찬양대하고 뭐 했던 것이 그 당시 때는 참 좋았어요. 음, 그 당시 때는 너무나도 좋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미안스럽다.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 기타 치면서 복음성 리더도 하고 이럴 때 그때는 참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한 7, 80명 찬양대 지휘할 때도 참 좋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다 해보게 하신 것 같아요. 부끄러우라고. 예. 자, 음행을 사주했던 아이도벨가 그 그 아이도벨의 계획대로 실행했던 그 압살롬의 그 마지막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도벨은 목매 자살했죠. 그 다음에 압살롬도 참 요압의 칼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는 이 엄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큰 범죄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4절에서 10절까지 가면은 이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아마사를 갖다가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다윗의 계획이 결국은 무산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자신의 명을 어겼던 그 요압을 참 바꾸고 싶었죠. 바꾸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됨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통해서 참 계속 다윗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어디까지나 참 다윗을 참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그렇게 불수습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로 그렇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불쏘시개로 쓰고 나면은 불이 이제 다 되면은 결국은 그 불쏘시개도 그 불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어 버리죠. 저도 어릴 때 그 외갓집에 방학 때마다 자주 갔어요. 매 여름 방학 때마다 갔는데 가면은 이제 아궁이에 뭐 소주 끓이고 할 때 불도 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 막대기 하나 가지고 불 이렇게 잘 타도록 해주고 마지막에는 진짜 그걸 집어넣어 버렸어요. 같이. 그런 역할이 바로 요압의 역할이다. 그런 요압은 마지막에 참 세상 교계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도 참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교권을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죠. 주고자 했었는데 참 유대인이 많은 반발을 했죠. 많은 반발을 하고 예수님도 핍박하고 제자들도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도 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보여집니다. 자, 4절에 가면은 이제 왕이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 족속에게 가서 유다 사람들을 참 많은 모병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이제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너도 여기 있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병한 군사들의 지휘관으로 다윗이 지금 아마사에게 그렇게 임명을 하면서 다윗의 곁에 요압 대신에 이제 두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은 19장에서 아마사에게 다윗이 약속했던 게 있죠. 이제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그 약속했던 것을 지금 이제 지키는, 실행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5절에 가면은 아마사가 참 3일 만에 모병을 다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지체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그 모병을 못했다라는 말은 유다 사람들이 좀 비협조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같이 모병하고 그러면 되는데 좀 뒷짐지고 좀 잘 대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사가 이제 처음 맡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사가 아무래도 좀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요압이 했다면은 3일 만에 모병을 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사는 처음 이제 맡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능력이 좀 부족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지체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 지체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지체가 되면은 점점점 세바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세력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병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가면은 다윗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져 가지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제 지휘권을 줍니다. 아비새에게 지휘권을 줘서 이제 쫓아가서 내란을 수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야 한다라는 말은 압살롬보다도 세바가 지금 우리에게는 더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이야기예요. 세바가 지금 더 위협적인 존재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압살롬의 난은 압살롬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난을 일으켰지만은 지금 세바의 난은 세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간의 그 감정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난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더 두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압살롬 같은 경우는 압살롬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난을 일으키기 때문에 압살롬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스럽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세바의 그 무리들이 튼튼한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무장하고 대적하게 되면은 금방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좀 장기간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7절에 가면은 다윗은 요압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 다음에 모든 용사들을 다 출동시켜서 아비새 편에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에요. 이제 성 수비대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렛과 블렛 사람이라는 말은 왕의 근위병, 왕을 직접 지키는 그런 병사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용사들이 다 출동했다 할 때 이 모든 용사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참 유랑생활 할 때부터 같이 다윗과 따라다녔던 그 600명인가 그렇죠?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다 출동해서 참 전쟁 난을 수습하러 나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8절에 가면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러니까 아마사가 맞으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기브온이라는 곳은 이제 그러면은 아마사가 모병을 해서 참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사가 좀 거기에서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맞으러 왔다라는 건데 참 모병한 군사들과 다윗 왕의 군사들이 지금 합쳐서 이제 난을 수습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아마사가 맞으러 나왔다라는 이 말은 아마사가 지금 요압을 그래도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고 자기보다는 지금까지는 높았으니까 요압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때에 이제 요압의 옷차림은 성경에 보면은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참 아마사한테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서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칼이 자기의 칼집에서 빠져서 떨어졌다는 말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참 계획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요압의 몸에서 칼이 떨어졌다라면은 지금 아마사가 보기에는 요압의 몸에는 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경계를 늦추게 되겠죠. 조금 방심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에 이제 9절에 가면은 요압이 인사할 때에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고 입 맞추는 채 하면서 방심할 때에 요압의 왼손에 있는 다른 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른 칼로 아마사를 찔러 숨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요압이 자기가 칼을 차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마사를 맞으러 가서는 아마사가 경계를 한다는 이야기죠. 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칼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요압의 몸에 지금 칼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해서 그 다음에 방심할 때에 자기 왼손에 있는 오른손으로는 수염을 잡고 그랬다니까 수염을 잡고 인사했다라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인사하는 방법이 뭐 그렇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특이하죠. 수염을 잡고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수염을 잡고 인사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anyway 이제 방심하도록 해서 이제 왼손에 다른 칼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긴 칼이 아니고 단검이겠죠. 단검을 가지고 그렇게 아마사를 찔러 숨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요압의 행동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정치적인 야망에 의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이렇게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제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참 사울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그렇게 요압이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도 또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아마사를 이렇게 또 찔러 죽였는데 다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바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명의 후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아까 갑자기 세바 이야기 하다가 후궁 10명이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랬는데 세바나 10명의 후궁이나 요압이나 이 모든 자들은 하늘에 기업이 없는 그런 자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육적 자아로 종교생활 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한 묶어서 이렇게 참 성경에 열거를 해놨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들은 참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그 마지막은 정말 바깥 어두움에 버려질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참 성경에서는 종합 세트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형제님, 네, 증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무엘 10장 10절까지를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고 또 보다 세밀하게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10장, 20장, 사무엘하 20장 전반전이죠. 이렇게 읽으면서 세바, 뭐 우리 유영재님 증거해 줬듯이 세바, 아마사, 그리고 그 후궁들이죠. 후궁들. 네. 후궁 10명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는데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보면은 이렇게 네, 은혜를 후궁들은 은혜를 잃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은 쭉 보면은 예, 뭐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있을지어다라고 항상 이렇게 주님의 어떤 안배를 이렇게 늘 사도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떨어진 이 후궁들을 보면서 한 면에서는 참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끝까지 롱런을 못하고 끝까지 완주를 못하고 이렇게 마치는 신앙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봅니다. 또 사실은 이제 뭐 일장에 아까 우리 영진도 질문 많이 주셨지만 거기에 불량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불량배라는 게 뭐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베리알이라고 나와요. 베리알. 그래서 이제 보면 베리알에 대한 얘기는 우리 신약에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6장 15절. 예.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네,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읽고 여기서 이제 제가 뭐 가까이 있는 우리 자매하고 나누다가 이렇게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백성이 안 되고 뭐 이기는 자로 이렇게 가려고 뭐 그런 저기를 논하더라고요. 백성이 중요한데 사실 백성이 중요하죠. 백성 중에 백성이 먼저 돼야 되고 나서 뭐 이기는 자도 나오고 아까 여기서 군장도 되고 뭐 제사장도 되고 이제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여기 백성이라는 개념에서는 여기 고린도후서 6장 여기에서는 보면은 하늘 군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하늘 군대된 자, 다 이기는 자들의 무리들을 두고 여기에서 백성이라 이렇게 누르는 거지. 그 부끄러운 부활에 들어가는 이런 아까 진자들, 신앙의 그 실패한 자들을 두고 이게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냥 어디 문맥 이런 걸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딘데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보지 않는 그런 면에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는 좌우 문맥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형제님 잘 주장하시는데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지 어떤 한 부분에 잡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 대단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우리 그 무명한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할 수는 없던 거죠. 그런 분들하고 이해는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베리알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서신서에서는 많이 증거합니다. 대적자죠. 이게 대적자. 예. 대적자라는 것은 뭐 여기서 우리가 그 세바가 이렇게 다윗왕을 어, 나서서 이렇게 이제 환궁하는 다윗왕을 나서서 이렇게 기업이 나눌 기업이 없다고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말을 나누고 그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들을 자기한테 따르게 하는 미혹된 말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앙 여정에서는 뭐 주님도 오셔가지고 원수는 너희 집에 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집안에 원수가 있다. 같은 신앙하는 주님의 그런 그 권속이라고 하는 본 안에도 있겠지만은 변질된 사람도 나오겠지만 또 세상교회라고 하는 큰 틀에서 거기서도 거기에 있는 많은 자들이 정말 대적자들이죠. 주님의 진리를 대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니까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신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해해서 성경을 본 걸 가지고 진리를 잘 가진 자들을 대적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않겠어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이인자에 가는 자들을 분별하고 어떤 주님께서는 골라내고 이게 뭐야 추려내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한 면에서는 진리를 대적하고 본인들은 실패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수록 참 놀랍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뭐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잘 믿으면 그분들도 부분 저하고도 좀 틀린 거는 많이 있지만 무슨 구원 얻는 데야 뭔 문제가 있겠나 뭐 이렇게 뭐 가볍게 생각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은 근데 우리가 진리를 많이 깨닫고 알아갈수록 야, 이게 정말 어떻게 이분들의 신앙을 마귀가 사로잡고 있고 첫 아담 정신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를 참 놀랍지요.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는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세바가 이게 적그리스도잖아요. 세바의 역할이. 그러니까 요한 서신서 같은 데는 요한 서신서에서 보면은 더 나아가는 말 중에 성령으로 재림한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믿는 자들이거든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 성탄절이나 무슨 부활절이나 이런 거 다 인정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정말 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자기들을 구속시키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돼서 내 안에 임재로 오셔 재림을 하셨다는 데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또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에 뭐 우리가 잘 나눴지만 그 입각해서 성령이나 오셨지 두 분 중에 한 분만 오셨지 오신 게 아니라는 걸로 이렇게 마귀의 그런 말씀의 변개를 신학 교리를 따라서 이렇게 대적하는 자로 이런 신앙을 한다는 게 참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 하다못해 에, 꼭 이런 증거를 듣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 기독교가 어떻게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시키고 세바가 이렇게 어떤 세력을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고 그러는데 나팔이라는 게 뭐 우리가 알듯이 어떤 증거 아니겠어요? 증인으로서 증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그렇게 다 따라갔다는 자체가 그게 맞다고 본 거 아니겠어요? 그 나팔 소리, 그 증거 소리가 옳다고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응? 그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한테는 오히려 그 율법 전도자들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바울이 정말 그 탄식을 하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그렇게 아무리 오랜 그 진리 증거를 들은 사람도 어떤 순간이 되면 변개시키는 그런 말을 들으면 이 그럴듯한 논리가 있거든요. 심지어 저도 그 전에 그 뭐 누전비 전도자인가 뭐 뭐 선교하는 사람들이란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논리가 아주 너무 정확해요. 예. 근데 부분 그 틀린 증거들이 거기에 섞여 있고 또 끝에 가서는 이상한 쪽으로 표대를 못 보게 하는 그런 그 증거가 있다는 거죠. 초보에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그 분량에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맞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복잡하고 이해하고 아니 뭐 같은 그게 그거 같고 뭐 그게 같은 소리로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이상하게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비난만 한다는 소리로 우리의 진리 증거를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어떤 그 이제 세상 교회 뭐 로신앙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증거들을 보면 그분도 하여튼 복음을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분인데 그 그분 얘기가 뭐냐면 비진리에 있는 분들은 기독교에 있는 분들은 진리를 증거해주면 자기를 욕하는 걸로 들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우리가 진리를 가볍게 부드럽게 이렇게 성경에는 목사 없어. 뭐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해도 뭐 그 중요하지도 않고 뭐 목사나 목자나 뭐 같은 얘기인데 뭘 그걸 가지고 응?
지역적인 걸 가지고 왜 자기들을 기독교인들을 까냐 이거예요. 깐다 이거예요. 사실은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목자나 목사나 뭐 그런데 거기에 그게 단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변질에 대한 단초지. 그거를 유심히 잘 들어보고 그러면 없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 변질의 그 단초인데, 예. 뭐 목사나 목자나 뭐 그 사자나 자자나 하나 차이니까 내가 하도 그래서 그러면 의자나 의사나 똑같지? 그랬더니 아주 의자나 의사나 뭐 의자나 의사나 뭐 사자하고 자자 하나 차이인데 뭐 그게 그거지 뭐 의자한테 가서 고쳐 그러면 내가 우스갯소리도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어요. 글자 하나 차이인데 뭐 참 이렇게 그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사소한 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단초가 돼서 미혹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바의 오늘 이 불량배라고 하는 벨리알 참 무가치한 자고 이게 참 그렇지만은 우리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불량배 세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유영재님 기독교 생활할 때 참 부끄럽다고 그랬는데 저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서도 참 스스로 속이 많이 터졌어요. 저도 20년 동안 기독교 생활하면서 야, 이거 참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저도 20년 생활을 마치고 보니까 어쨌든 뭐 유익한 것도 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알고 그 사람들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같이 대화 나누고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예. 그래서 그것도 주님의 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있는 분들을 우리가 또 전도해서 나오려고 하면은 그 상태를 알아야 또 예, 뭐 산전수전 겪어봐야 겪어본 사람이 그, 응? 그 전상을 안다고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런 신앙 여정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더 폭을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자, 또 이어주시죠. 네,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사울의 잠재 세력들이 얼마나 이렇게 끈질기고 한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19장에서 시므이, 시바, 뭐 오늘 나누는 세바, 이 다 베냐민 지파와 관련돼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이제 왕가의 어떤 가문이었었는데 그들을 보면 이제 다윗이 왕위를 찬탈해 간 것 같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하겠죠. 음. 그래서 이제 오늘 19장 말미에 보면은 이제 항공하는 이렇게 다윗을 서로 모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그 자세히 내용을 보면 다 이 오늘 이 주인공들 이 보면 이 세바나 또 후궁들이나 요압이나 다 뭐냐면 자기 것 챙기기 하다가 이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보면.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그 앞서서 이제 그 불량자 이거를 이제 베리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베리알이라는 건 사단의 어떤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의 이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어떤 그 활동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좀 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을 타고 이렇게 하나님도 사람을 타고 이렇게 일을 하듯이 사단도 사람을 타고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단은 뭐 사단 뭐 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인격 정신 체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단의 어떤 정신 체계를 받아들이면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영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의의 병기가 되어서 이제 어려운 일에 이렇게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그 이 세바의 어떤 그 딱 그 사단의 실체가 이 세바의 어떤 활동하는 것으로 보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딱 그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어떤 갈등 사이에 딱 그 갈등이 일어날 때 그 틈을 타고 딱 이렇게 세바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의 어떤 왕권에 대한 그 부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아래 두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사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사단이 우리가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이런 어떤 세바의 어떤 그 활동을 종식시키는 것을 보면 아주 그 뭐 큰 세력이나 힘센 장군, 군장을 세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약한 여인을 세워서 이제 그의 어떤 세바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식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사단을 이렇게 물리치고 종식시키고 하는 일들도 신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약한 여인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그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로 보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지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단의 어떤 그 앞잡이들의 어떤 악함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가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승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인데 오늘도 이제 이 세바의 어떤 그런 준동과 그의 어떤 마감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법 또 마귀의 어떤 계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윗 가문의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금 현 인류사도 보면 결국에는 이 다윗 가문의 어떤 칼 떠남이 없는 이거와 똑같은 이제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압살롬의 어떤 것보다 이 세바의 어떤 것이 저게 피해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분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날도 교계도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분파주의의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이렇게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날 뭐 지금 중동의 어떤 뭐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어떤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런 교파, 뭐 어떤 신앙 체계 이런 것들을 고수하고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어떤 분파주의에 의해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이제 저는 이 세바에 의해서 나뉘어진 이런 어떤 분파인데 결국에는 이런 분파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일을 하시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이렇게 도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뭔가에 이렇게 소속돼 있고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무리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거는 뭐 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이 모임 저 모임 뭐 각각의 어떤 모임을 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모임 많은 것을 이제 자랑 삼는 것까지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딘가에 이렇게 속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찾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분리 현상에 의한 어떤 자기가 찾는 어떤 안식의 어떤 방편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어, 아주 그 20대 때 고향의 어떤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올 추석에 이제 저는 그좀 끝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자매가 저렇게 하니까 그 뭐 인위적으로 뭐 우리가 그 고향에 가는 것도 여의치 않고 해서 그냥 이제 그 모임까지도 이거 끝내야 되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끝내버려서 이제 저는 어떤 모임도 이제 없는데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세바에 의해서 이렇게 분파가 이렇게 지어진 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시대에 가면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중동되어 가지고 이제 남북이 나뉘는 걸로 이제 완전히 이제 실현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이런 세바의 어떤 폐해가 얼마나 이제 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자기 목 챙기기를 이렇게 틈타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고 또 이제 다윗의 이렇게 후궁들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보여요. 다윗이 궁에 남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남은 자들이 왜 남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명령 때문에 남았을까? 아니면 그 고단하고 힘든 모든 세력이 지금 다 압살롬에게 다 이렇게 넘어가 있고 거기 훨씬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궁에 남아서 자신의 어떤 안위를 이렇게 도모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남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그들이 진정 다윗에게 속한 자였고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이제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필사적으로 다윗과 나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섰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궁에 남았다가 결국에는 참혹한 일을 당하고 생각으로서 이렇게 마감하는 어떤 그런 생각 맞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것 챙기기에 앞서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요압도 왜 마찬가지예요. 요압도 자기가 군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치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아마사에게 아마사와 나누기도 싫고 그에게 빼앗기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사를 이렇게 죽이는 걸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아마사는 이종사통지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에 대한 어떤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다윗의 이게 뭐 아마사를 이렇게 등용시킨 게 간용이냐? 저는 다윗의 장깨라고 봐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을 지키고 다윗의 안위를 이렇게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인간 생각에서 나오는 다윗의 어떤 것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 시편 94편 우리 제가 오늘 그 말씀 하나 찾다 보니까 94편 되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94편 그 9절부터 볼게요. 어,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피하게 하사 악인에 의하여 구덩이를 팔 때 편안을 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찾아본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다윗의 어떤 그런 아마사를 세우는 그 계획 그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끝나는 어떤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여기에서도 온전히 이제 일치를 이루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다윗이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안위를 이렇게 도모하는 어떤 그런 걸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뭐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허무함들로 끝나는 걸로 보면, 다윗의 어떤 대적자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전향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마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을 끝나는데, 우리는 오늘 이제 오늘 금방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시는데, 결국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잠재 세력이라는 것은 옛사람, 내가 옛사람일 때 나를 주관했던 그 정신세계, 정신체계가 결국에는 사울의 어떤 잠재 세력과 똑같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혼의 구원을 이룰 내용이 이런 사울의 잠재 세력, 하나님에게 틈만 나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예, 갈등의 요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울에 속했던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지체분들 중에서 난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그럼 우리 나영재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보충 설명 좀 해주시고 마치죠. 네, 오늘 제가 좀 중요한 일이 좀 있어가 중간중간에 일어났는데, 우리 새 형제님이 증거한 것을 들으면서, 이게 좀 나는 많이 안심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이렇게 맡겼으니까 주님께서 잘 인도해 갈 거라고 믿고는 있었지만, 처음에는 우리 유영재나, 홍 형제나, 이 윤상원 형제가 어떤 거 증거를 할 때 내가 사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계속 안심이 안 되고 이게 에, 그 본능적인 지식을 또 가지고서 들고 나오면 이거 어쩌지 하고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마음을 푹 놓고 들어요. 형제들의 연설을 들어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도 더 깊은 걸 생각해보고 그런 거 계시도 바꾸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큰 맥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줘야 되는 건 너무 이제 지당하고 합당한 말인데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은 세상 교계가 즉 말하자면 로마서 11장의 말씀대로 하자면 온 이스라엘이 한 주님의 그 천국 왕국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잔재 세력이었던 그 북왕국 열지파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 교계 사람들을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또 받들어 주는 사람들은 원래 다윗이 비난살이할 때 다윗을 따라왔던 억울함을 당하고 무슨 버림을 받고 이제 곤경에 처한 400명이 그게 기초가 된 것이거든요. 다윗의 왕국의.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예요. 항상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밑받침이 되어줘야 되고 또 바치는 그런 전사들이 다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너무 하찮게 여기겠지만 그걸 모르니까 이 계시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수가 많은 이런 거 힘의 원리로 생각을 하니까 육적인 세력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오늘 형제님들이 말씀 나눈 것처럼
다윗 왕의 본처가 아니고 후궁들로 상징이 됐잖아요. 기독교 기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 그 후궁들은 옛성이죠. 다윗이 피난 갔다가 돌아온 새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이제 그 뭐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성을 지키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반역자인 압살롬에게 더럽힘을 당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을 때는 생과부로 지내게 이제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천년의 왕국이 실현이 될 때 그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짐을 당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이해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런 모든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을 부어주셔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내가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을 아주 자주 인용을 하는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것은 다윗의 모든 시험 중에 사울 왕이 살아생전에서부터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할 때까지 두 번째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함께한 무리가 있거든요. 그 아주 적은 수지만 그 무리가 다윗 왕국의 오는 새 세상에서 천년 왕국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의 밑받침이거든요. 밑바탕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가슴 속에 성령의 인으로 분명하게 딱 이게 아주 각인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형제님이 증거 중에 내가 이제 아까 듣기를 10지파는 다윗이 그 반역을 당해서 곤경에 처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눈물 흘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가 또 요단 다루터를 건너서까지 멀리 도망을 가야 되고 그런 환란에 참여하지 않은 여자들이잖아요. 기독교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에요. 머리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이런 걸 교리로는 아는데 본인들이 직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얘기하면 펄쩍 뛰어요. 예수님이 고난 다 당하셨는데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과실나무 밑에 가서 마음에 드는 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면 뭐 과실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복음이 와전되고 왜곡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참여하면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는 거 믿고 이상과 계시가 더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걸 이해력이 있도록 설득력이 있도록 잘 가르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들로 다 충성하다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신부를 인도하는 인도자로 크게 다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하루 한 번 스킵해야 되겠죠? 예. 예, 연휴 집회 때문에 스킵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 그러면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
좋은 참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시고요. 못 가서 죄송합니다. 예. 자,